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며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의 상처와 때로는 치유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의 고달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설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할 때 그 인생은 부흥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 부흥이 있고 우리 교회에 예수 부흥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예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할 때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형제와 같이 친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멀어진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형제 중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야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친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와 같이 친밀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를 좁혀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정도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증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들을 전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또는 하나님을 어릴 적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물론 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야.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이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하기도 하시고 받아들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또 이제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적인 것, 알레고리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 알고리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존재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또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영적 전사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집에 가서 영적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억지로 데려다라도 예배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시는 걸 보면서 역시 예수님을 만난 분은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존재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그리고 나도 하나님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만 자기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깊이 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도 다 그런 얘기하는 거 나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내가 절간에 다녀도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개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학적인 하나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사용론적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이 형제 가운데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 당시의 사람들도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영접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머무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이런 분들은 구원이 아주 확신이 선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뭐 서울이 이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서울을 듣기는 했는데. 그런데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본 사람이 와 거기는 건물도 크대, 자동차도 많대. 근데 안 가본 사람이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우리 자동차 한번 1년에 한두 대 보게 되어지는데 뭐 서울이라고 자동차가 줄지어서 가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잖아요. 비슷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 한 자락 한 자락들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눈물 흘리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분의 외모가 초라하다고 비웃을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옷자락에 엎드려 나의 죄를 덮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감격해서,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밀한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예수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 얘기를 늘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한테 전할 수 있겠느냐. 난 어린 자녀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주고 어른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여 그 영혼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잘돼서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측은하여서 나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저에게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성도님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도님들 자녀들 공부 잘하고 우등생 되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목사 아니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업도 잘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도 해질 것이고,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하늘 끝까지 들고 찬양하는 분이 될 거라고 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안 믿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능력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 기적을 보여서
나에게 당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가르쳐 달라고.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래. 수준이 이런 정도야. 기적 보여주면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서 조금 넓혀보면은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직까지 그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지죠? 그 기간 안에 죽은 자를 한 사람만 살렸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게 매 세기마다 나타나야 돼요. 매년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죽었으니까 오늘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만 살리셨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만 살리셨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안 살리고 싶으면 안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사로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그게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바다를 한번 가르셨으면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저벅저벅 걸어갈 정도의 바다가 아니라 양쪽에 물벽을 세우시는 이런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자연의 섭리를 거꾸로도 돌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것을 매년 매월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그렇게 바다를 갈라서 물벽을 세워주셔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영성이고 악한 영성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형제 중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가 아니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신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형제 중에 오시는 예수님,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당시도 그런 예수님을 못 믿었고 지금도 그런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기나? 나중에 보십시오. 누가 승리자인가? 오늘 우리는 존재론적인 예수님, 사역론적인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는 도저히 예수님 따라갈 수 없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날마다 찬양하면서 가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복된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못 믿었던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연 기도 드리느라고 내가 너무 강팍해졌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만 높이는 조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나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예수님을 애무로 판단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친근하게 오신 예수님을 능력이 없는 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친근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초라한 자라고 밀어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 있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를 찾았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영성을, 이 악한 영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십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영성이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이 되어지시는 비천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눈과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그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 계시와 예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